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과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범죄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이 회개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 인간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 아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 정말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드기 왕까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에레미야는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왕 앞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 고난의 종이라고 불려질 만큼 너무나 많은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웅덩이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이 협박과 여러 가지 조롱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 예레미야는 이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할 만큼 그에게는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고, 또한 그에게는 또 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웠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제 안에 정말 이 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요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 제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망했는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80년 후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동일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망해버리느냐, 이사야의 6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거민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이 예언을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150년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의 말씀과 또한 40년 전에 예언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모든 각 나라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망해버린,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처럼 인구 3분의 1이 바벨론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불에 타 죽고 또 인구의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가서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또 에레미야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고
모든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줄 다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다 아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완전히 망해버린 오늘 이 모습, 왜 망했는가, 그 이유,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정말로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는 거에 오늘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를 알려면 이 사람 지금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아봐야 되겠죠.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황소를 드리고 순념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 대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나 또 어떤 헌신이나 어떤 제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망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고 망해버립니다. 오늘 그 이유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그의 아버지 요담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8세 때 왕이 되었는데 20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었을 때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게 되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또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르게 완전히 종교가 개혁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이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다른 이웃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서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반드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호락호락 그렇게 애굽의 이 군대가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허락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 르고와 또한 이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요시야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요시야를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 전쟁 때 요시야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국돼 버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하고 정직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이 요시야 왕이 왜 죽을까? 승리해야 되고 오히려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고 이스라엘은 속국됐을까? 그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해결이 안 돼서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모르겠으니까. 근데 오늘 에레미야를 읽으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께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중심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그의 아들이 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들은 여호아스가 이 죽었으니까 신하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찾지를 않습니다. 바로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가는데,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지를 않아요. 입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고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시야 왕이 개혁했지만 그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신하들과 이스라엘만의 많은 백성들은 겉모습으로만, 정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내려졌고 겉모습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생제사를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는 언약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게 되니까 이들은 당장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폐위를 당하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오직 애굽만 바라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라. 끝없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 요아긴, 시드기야 이 세 왕에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 말은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입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은 교회에 없고 하나님에게 없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또한 다른 곳에서는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럽니다. 겉으로만 교리를 지켰냐 안 지켰냐, 예배를 오늘 드렸냐 안 드렸냐, 희생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이들의 정치인들은 열심히 이웃 나라들과 외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이웃 나라들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리고 순념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가옥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은, 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주민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25년 동안 에레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망하겠다고 했으면 내일 망해버려야 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이 꼭 저 같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저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권능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 된다고 했는데 증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에레미야처럼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무 낙심해 버렸어요.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매맞고, 심지어 고향 친구들도 저주하고 그만 예언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되냐면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맨날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에레미야가 역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럽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그만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이 또 임하게 되니까 선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끝까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도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 애굽이 망할 것이다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말했던 이 말씀이 7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우리가 이 14절에서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고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게 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동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 바룩입니다. 이 바룩이 에레미야가 25년 동안 예언했던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누가 읽게 되느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결국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18절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 영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성은 요한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가 변화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인구 3분의 1이 칼에 죽고 3분의 1이 불에 죽고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그냥 평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포로로 이 여호와의 김때 1차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같이 그 포로에 뛰어서 가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호와 김 때 2차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마른 뼈와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되고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고 힘을 얻고 계속 포로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에레미야가 선포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요 희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마치 재앙을 당한 것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만 살아남아 돌아오게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스겔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가거든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리고 애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애들을 또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 집에는 텃밭을 키워라. 왜요? 70년 후에 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셨고 이사야에게 예언하셨고 하박국에게 예언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또한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불신앙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요. 이 다락방에 오니까 이 기도응답이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막 된다고 막 우기고 막 이래 있었거든요. 예. 안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재앙이 끝나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재앙은 끝나지를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세면 문제가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믿음이 센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왔어요. 받아가지고 기도는 응답이 아니고 누림이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 고난인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듣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보는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 그전에는 임마누엘이 막연했는데 갈수록 그 임마누엘 하시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릅니다. 강을 건너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불 속을 지나보지 않고는 불꽃이 튀어보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좀 잘하고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먼지와 같은 가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함께 그 흐름 속에서 가게 되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줘야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여호와의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오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